시편 138편, 이게 그냥 평범한 찬송가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정말 거대한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가 온 세상을 위한 회복의 총사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감사의 고백이죠. 이 진심 어린 감사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불꽃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입니다. 감사의 노래에서 시작해서 고대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모든 민족을 향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가 그렇듯 시작은 아주 작고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시편 138편의 시작점은 바로 감사인데요. 이게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뭐랄까 기초공사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감사입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냥 온 마음을 다해 라는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그 약속대로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고대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 희망의 노래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당시 시대 상황을 알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바로 앞 시편이랑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137편은 모든 걸 잃어버린 절망과 파괴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38편은 그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뭐랄까, 완전한 반전이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결단인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체적인 장소를 딱 짚어줍니다. 바로 성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선이 파괴된 과거의 폐허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미래의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니, 성전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통로라고 믿었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예배의 장소인 성전에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행동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여기서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근본적인 선언이 있고요. 이어서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백성들이 부를 때 실제로 응답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 그 성품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걸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시인의 생생한 간증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저 먼 옛날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을 구원해 주셨대 하는 기억을 넘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불렀더니 바로 응답하셨다는 현재의 경험. 바로 이 생생한 경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각성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새로운 확신은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진짜 자신들의 역할이 뭔지 그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깨닫게 된 자신의 정체성, 그건 바로 이 한 단어, 제사장 나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 나라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선택받은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자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온 세상으로 향하는 아주 거대한 비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 결국 온 세상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이상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죠. 이 과정은 마치 도미노 같아요. 이스라엘의 증언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가서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인과관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 나라의 힘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낮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서 그 위대함이 증명된다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자,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138편은 아주 작은 개인의 감사에서 시작해서 갱신된 언약이라는 단단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민족적인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비전으로 완성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의 청사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작은 감사와 회복이 어떻게 더 큰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시편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